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었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불의한 재물을 버리라 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 중소도시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근 일대의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개 부자들은 자기의 소유에 만족하지 않고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서 더 큰 이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이제 집을 비울 때 그 부자를 대신해서 집에 있는 재산, 특히 땅에 대해 관리할 청지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서 농사를 아주 탁월하게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고심 끝에 한 소작인을 선택하게 되고 농토와 농사에 관한 모든 것을 맡기는 청지기가 되게 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농토를 돌아보면서 지대를 정하게 됩니다. 각 농토마다 주인에게 내야 될 정가를 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그것들을 실제로 거둬들이고 또 그 거둬들인 것을 또 관리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거죠. 청지가 된 사람은 거의 주인이 하는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맡아 하게 되는 것이죠. 청지기가 된 사람은 처음에는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자기 본분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근데 본분을 지켜나갈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때가 묻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은 주인의 모든 일을 다 맡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작농들에게 주인과 같은 권력으로 보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청지기가 무슨 안 좋은 일을 했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잘 생각해 보면 주인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에게 어떤 일들이 그냥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청지기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청지기의 애경사를 절대 모른 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받고 뒤로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인 비슷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이 이것을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주인이 이 사람을 청지기로 뽑을 때야 내가 너 아니면 어떻게 내 일을 하겠냐. 내가 너를 신뢰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항상 대안, 차안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불러다가 조금만 더 잘하면 다음에 너를 청지기로 뽑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만약에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청지기에게 항상 불평, 불만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주인이 어디 갔다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주인이 들이라는 식으로 청지기에 대한 소문을 내기 시작하죠. 스캔들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주인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청지기에 대한 소식은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청지기는 자기 자신의 지위를 잃을 만한 지경에 이른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하지만 청지기는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생긴 어떤 권위의식이나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작심을 하고 나쁜 짓을 했는지, 본문에도 약간 그런 짓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작심을 하고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주인에게 거슬렸고 그 지위를 잃을 만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하루는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한마디 합니다. 너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만둬라. 성경에는 이 청지기가 뭐 잘못했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사실 무슨 일인지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지기직을 그냥 그만두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의 말 한마디에. 청지기 입장에서 보면 청지기는 지금까지 거의 주인처럼 행세했는데 주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권세와 혜택이 중지되었습니다. 자신이 원래 소장농이었다는 것을 한순간에 알게 되어버립니다. 청지기 이전에 그는 소장농이었습니다. 풍선이 한참 부풀어 올랐을 때 바늘 하나에 한순간에 팡 터지는 것처럼 부풀어 올랐던 허황된 자신의 모습, 주인의 말 한마디에 진짜 자기 모습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이 너무나 많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아닌 걸 자신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도 이건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금방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비슷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왜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인데 그것이 왜 내게 있는가? 그렇게 생각 안 났다 치더라도 내가 죽으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과 관계와 명예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알았을 터인데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동물적인 의식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 부자처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으시면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많이 속는 게 재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내 것인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그게 나인 줄 압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나인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명품을 사고 가진 것으로 남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갑질을 하는 것이 인생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가진 것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말 한마디에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 한마디에 결국 애써서 만든 물질, 나를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가 컸던 소유라는 것이 나를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장애물이요, 하루아침에 없어질 너무나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현주소를 찾지 않으면 우리에겐 은혜도 없고 우리에게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찾고 내 삶이 하나님 옆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진정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에게 아주 좋은 소식은 누가복음 12장의 부자와 같이 하루아침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아무리 기회를 많이 줘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이런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이런 걸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 주셨는데, 그런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도 그것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예 이기적인 것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은 다 차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모른 척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 청지기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았습니다. 청지기에서 소장농으로 떨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 전화위복이 되었죠. 그렇게 죽었으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끝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라도 주인이 허황된 자의식이라는 옷을 벗겨주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민을 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태까지 위세를 떨치며 막 주인인 것처럼 막 행세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빌어먹습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죠. 청지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할 때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지대 장부를 가지고 와서 고쳐 쓰게 합니다.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준 이유는 어떻게 보면 공금 횡령이라기보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화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원금과 이자 중에 이자 부분을 빼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이 이자 속에 자기 이익이 상당 부분 담겨 있었을 텐데 청지기는 이제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기 이익분을 포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 권한을 사용해서 마지막 남은 이 권한을 가지고 그 이자 받아내서 그 챙겨가지고 내가 이 청지기 직분을 그만두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지, 이렇게 결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엄청난 대반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주일 성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절대 이런 지혜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보람 있는 삶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와서 복을 받아야지, 그 복을 받아서 내가 뭔가 더 챙겨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표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알고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알고도, 그리고도 그 사랑이 내 삶에 연결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의식도 없이 교회를 나와서 어떻게든 더 복을 받으려고 길을 쓰는 그런 인생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게 받은 복이 너무나 넘쳐서 이제 더 받을 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청지기에게는 너무나 천하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엄청난 돈을, 자기가 끝까지 그 도자기들은 그냥 이거 다 알겠죠. 벌써 이제 이 청지기 그만두게 됐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내 거 될 텐데, 그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오히려 그걸 포기하고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됐다. 청지기는 이제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사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주인이 어디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를 쳐다보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엄청나게 바뀌어 있는 것이죠. 친절할 뿐만 아니라 존경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뭡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빛을 탕감해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권위도 세워주고 지혜롭게 처신해서 자기 자신의 살아갈 방향을 바르게 세웠음을 알고 청지기를 칭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재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친구를 사귀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왜 여기에 불의한 재물일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그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왜 본문에서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 재물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돈이 불의할 일은 없겠죠. 하지만 재물이 불의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불의하게 만드는 것을 허용한 청지기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의한 재물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불의한 재물의 종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게 한 재물과 권력을 이제는 친구를 사귀는 데 썼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지 말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는 것이요 영혼에 이르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권력과 내 관계들과 거기에 가장 많은 것은 내게 있는 소유, 이런 것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본래 모습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혹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갈 모습은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이는 죄의 값을 치르며 사망의 길에 서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